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르되 내게 나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 사바림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좀 자기 장막에 박는지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사울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의 모습과는 달리 점점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명령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지킬 만한 것 그리고 내가 지키기 쉬운 것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키기 좀 어려운 것들 막 희생해야 되는 것들은 또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모조리 멸하라라는 명령을 했었죠.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에 있을 때에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었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전부 다 파괴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한 후에 좋은 가축들과 좋은 물건들은 이렇게 슬쩍 사울왕이 손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비싸지 않아 보이는 것들만 그것만 싹 없앴다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습게 아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저질러 놓고도 사무엘 앞에서는요, 내가 순종할 만큼 순종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은요,
이런 사울의 말과는 달리 사무엘 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버렸습니까? 사울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이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 번 기회가 주어졌지만 진정한 회개를 끝까지 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둘러대고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그리고 순종의 모습만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속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그 자리가 비어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냐면 악한 영이 사울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울이 막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타는 한 소년이 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소년을 추천했는데요. 그 소년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의 고통을 덜어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민족의 위협 속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국가적인 상황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은 원래는 남쪽 그리스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살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지중해를 건너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그런 정복을 할 때부터 분열 왕국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를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17장 4절을 보면요.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단위로 환산을 하면 3m가 됩니다. 너무 크죠. 이게 무슨 어떤 유전적인 거인병에 걸린 사람이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구약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가 입었던 전투복은 50kg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가 들고 다녔던 그런 무기들도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무거웠기 때문에 이 보통 사람은 들 수 없는 어떤 그런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믿고 이제 무서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랑 대적할 사람 한 명만 뽑아가지고 니네들도 이렇게 내보내봐 라고 하면서 막 겁을 주고 모욕을 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랬겠지만 골리앗이 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 모욕과 수치를 지금 오늘 본문 장면은 어떤 때냐면 40일간 이미 그런 모욕을 겪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40일 동안 그런 모욕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민족 전체가 위급한 상황인데 그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렇게 마주해서 싸우는 그날 아침까지 양 치고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전투장에 왜 나가게 됐냐면 아버지가 너는 지금 형 3명, 맏형부터 이렇게 3명이 지금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데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줘 라고 하면서 심부름을 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뭐 싸울 만한 어떤 아예 그런 사람도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너는 그냥 도시락이나 전해줘. 그리고 형의 상관들, 막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또 치즈를 이렇게 배달해라. 그리고 배달했다라는 증표도 받아갖고 와. 이런 아주 그냥 작은 심부름을 하는 어떤 그런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전투 현장에 딱 도착해 보니까 온 백성들이 그냥 공포에 막 질려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누구든지 제발 좀 나가가지고 좀 이겨라. 이기면 내 딸을 공주와 이렇게 결혼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하는 것이죠. 큰 상도 주겠다. 근데 아무도 나서지는 못하죠. 나섰다가는 그냥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전투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근데 붙잡고 막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막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윗은 무슨 일이냐 막 궁금한 거죠. 그리고 뭐 무슨 상을 받는데 막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았던 첫째 형 엘리압이 막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왜냐면 이 막내 동생 저 아주 그냥 어린 놈이 전쟁터 이 험악한 데 와가지고 이렇게 호기심에 이게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이 교만한 놈아 여기 전쟁터 구경하러 왔니?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핀잔을 주고 또 다윗도 뭐 왜 저한테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막 형이랑 막 이렇게 알귀하는 그런 모습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 말을 그냥 이렇게 그냥 흘려듣지 않고 사울 왕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수금을 타서 이제 아는 사이일 것 같은데 전혀 몰라보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탔을 때 전혀 얼굴을 가리고 했었든지 뭐 그랬었다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사울은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어리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냥 나서지 마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근데 옵션이 없잖아요. 사울왕도 결국은 뭐 아무도 안 나서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봐라 라고 했었던 거죠. 4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골리앗은 꼬맹이 다윗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기가 찬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개라는 표현이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똑같았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개로 알아? 블레셋 민족의 신의 이름으로 또 다윗을 저주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새와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해버리겠다라고 아주 무섭게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골리앗에 대항해서 다윗이 나가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내보내는 것도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 갑옷을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 갑옷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울 왕도 사실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고 이렇게 맞지 않았겠죠. 무거웠고 못 입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근데 들고 간 무기는 뭡니까? 시냇가에서 돌을 주워갖고 그 자갈, 매끈매끈한 자갈을 주워가지고 5개를 들고 나가서 싸웠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칼도 없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칼도 없고 그냥 돌 5개 들고 이렇게 물맷돌을 들고 나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겼죠. 물맷돌을 이마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중시켜서 또 이렇게 머리에 맞으니까 완전히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은 상태에서 칼도 없는 상태에서 골리앗 칼을 뺏어가지고 목을 자르고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도 이제 사기를 얻게 돼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잘 알려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2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골리앗과 다윗이 각각 무엇을 의지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했죠? 너무나도 신뢰하고 있는 그런 게 있죠. 뭡니까? 자신의 신체 능력이죠. 43절에 보면은 다윗 보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감히 나를 모욕해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죠. 내가 누굽니까? 정말 3m에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고 아무도 자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무기를 막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믿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과 무기,
무기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골리앗의 이런 무기는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막강한 신체와 그리고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골리앗이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심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냐면 그 블레셋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은 그냥 군대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들의 어떤 전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너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 그리고 전쟁터 한 가운데에서 자기 전투하는 중간에도 다윗의 이름, 입에서 하나님 계속 이러거든요.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 막 화를 내고요. 다윗이 하나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싸우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 얘기만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46절을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근거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맷돌 던지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 말을 아무리 골리앗이 머리가 컸겠지만 그거를 빨리 달려가 가지고 재빠르게 주머니 안에 돌을 꺼내 갖고 확 집어 던졌는데 그게 여기 정확하게 맞는다? 이거는 보통 한두 번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엄청난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물맷돌로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해줄 거라고 계속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포에 질려야 돼요. 근데 공포에 질리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신앙이 정말 미쳐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의 모든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골리앗처럼 이렇게 자신의 그런 어떤 명성이나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능력, 어떤 물맷돌의 실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무할레자인 골리앗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 가장 화가 났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뛰어난 용사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가장 큰 분노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끝까지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더 큰 범죄자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 바치는 신하의 와이프랑 잠을 자고, 그것도 전쟁 중에, 그리고 충신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만 해도 뭐 이게 간통인지 강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추악한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 증거를 이렇게 또 임신을 하고 그러니까 없애보려고 그 신하까지 죽이게 됐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로 내세울 자가 없는데 성경은 다윗을 보고 그런데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때 왕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하나 거론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처럼 선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저렇게 추한 인간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하실까?
라는 어떤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을 넘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미갈이 이렇게 옷을 벗고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 미갈이 막 좀 왕으로서 좀 채통을 좀 지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부끄럽게도 나는 더 춤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평가했었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혹시 화를 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나는 왜 화를 냈을까? 내가 분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주에 화를 좀 몇 번 낸 것 같은데 왜 분노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저랑 관련된 일이에요. 나를 짜증나게 했다, 나를 화나게 했다, 뭐 이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막 화난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정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일 때문에 내가 화를 냈는가? 근데 정말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매일매일 모독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기독교니까 네 신 잘 믿어. 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속상하고 막 분해하면서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이 전쟁터에서도 막 싸우고 그런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다윗이 무슨 부흥해 온 것 같아요. 혼자 수련해 온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다윗의 모습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어도 이 모습은 잃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떤 그 책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에게는 되게 친근한가 보죠. 하나님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 분인데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식사 잘 하셨어요?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과 작은 부분도 나누고 싶고 막 사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요즘에도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첫사랑을 잃지 말라라고 그 교회에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첫사랑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물맷돌을 사용해 가지고 골리앗을 이렇게 무찌른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곰과 사자가 와도 양을 칠 때 또 물맷돌로 맞춰 가지고 그 곰과 사자도 이렇게 그 곰과 사자 입에 있는 양의 새끼들을 구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곰과 사자가 사람 죽이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 한 번에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양치는 이런 일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아프리카 유목민족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풀 뜯기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풀을 먹이다가 이제 집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그 들판에서 자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키우는데 가시나무를 이렇게 구해갖고
온 사방에다가 그 양떼 그 가축대 이렇게 주위를 두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정말 큰 가시예요. 그래서 맹수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도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맹수들이 막 울고 그러면 막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막 둘러보고 막 이런 일들이 목동의 일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목동 일이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험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었고, 그리고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물맷돌을 그렇게 실력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늘 평소에도 이렇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요, 이렇게 양치기하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이 일과 그리고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한 번에 딴 하고 이렇게 무찌르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일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일을 했었던 거라고 여러분 느껴지세요? 보통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골리앗을 이렇게 무찌르는 그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왜냐면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목동의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덜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현대에 여러 가지 직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공장 노동자는요 하루 종일 인형 공장에서 눈 붙이는 일만 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인형 눈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눈 붙이면서 인형 눈 붙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해야 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해요. 운전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운전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일상도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이거 맨날 똑같이 반복되는 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질까? 나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더 나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치기 일을 하는 어떤 그런 수년간의 이 반복되는 삶은요 하나님의 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지만 만약에 물맷돌 실력이 없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해왔던 그 일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들에서 양치는 거랑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두 가지 일 중에서 어느 일이 더 가치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제가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런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실 스팟라이트를 정말 받으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더 크게 보시고 그러면은 그 알려지지 않은 사람은 덜 귀중하게 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상 가운데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물맷돌을 그렇게 실력을 쌓지 않았다면 오늘 골리앗도 절대 무찌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싱크대에 물이 있는데 그거를 물을 닦는 그 일도 사실은 너무 소중한 일이지 않을까요? 저도 어저께 닦았어요. 네, 싱크대에 물을 닦는 일이 또 물이 묻었네라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 닦는 일도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안 닦으면요 그 물 셀 수 있거든요. 물이 셀 수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한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와가지고 반복돼서 하는 일들,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 또 어떤 사람은 막 의자를 나르는 일, 이게 뭐냐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느 만큼 소중하냐면 골리앗이 이마에다 돌 맞은 일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만을 하나님께서 쓰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묵묵히 순종하고 감당하는 자들만 쓰세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잖아요. 왜 부모인데 자식이 만약에 딱 한 번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수억짜리 집 하나를 이렇게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아주 땡큐죠. 정말 좋은 거죠. 아, 좋아. 아, 내 자식 잘 키웠어. 이렇게 한 방에 효도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평소에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할 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부모로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작은 이렇게 배려를 하고 그럴 때 아, 참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게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묘사했냐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제 기쁨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실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크게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 방으로 크게 막 골리앗의 이마를 깰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부분들을 100%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